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드려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려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먼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함께 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또 기록하면서 그 대상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타나지 않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남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탄생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그 탄생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주실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정확하게 기록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 나눌 때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그리고 동기 목사님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데 목사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셋째를 낳는데 아들을 낳더라고요. 성경의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이름을 힘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제 이름이 황윤성 목사입니다. 한 20여 년 사역하기 시작했고요. 3남 1녀의 셋째 아들이고, 제 작은 형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한 6년 동안 선교 사역하고, 다시 여의도 왔다가 다시 홍콩에서 3년 선교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남대문 성전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저를 알려면 제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나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써 나는 누구이다 라는 설명을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믿는 삶에,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의 삶에서 생명으로 공급하시며 부활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이 7가지의 에고 에임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깊은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맹인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9장에 들어서 누구와의 만남을 가질까요? 맹인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은 실로암에 가서 그 맹인이 치료되어지는 과정을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빛 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적인 맹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 빛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빛을 발하시면서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이 이 신약시대의 초막절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그 빛 되신 주님을 알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느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다는 사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선지자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께 절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이 눈을 뜨여지면서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거야. 그런데 마지막 그가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그를 만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7가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이 암담한 삶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불안한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코로나19의 불안한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자신을 고백한 에고에이미만이 아니라 7가지 아주 중요한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표적이 끝나는 중간에, 그리고 그 끝나는 과정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은 에고에이미의 7가지 표적, 고백이든 또 수많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보이면서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코로나19의 삶을 이기게 되어지고 더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성령님을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파워의 성령님을 누가복음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이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성령님을 그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것이다. 며칠 뒤면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게 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 그 마음에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 헤어짐에 대하여서 다시는 못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파워, 두나미스가 아니라 이 요한은 정확하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짐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건널 때에도 풍랑 위를 걸어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그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포인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파워로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 성령님을 파워,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 성령님을 임마누엘로, 나와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헤어졌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들을 제자들도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갈등할 때, 고민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다가올 때, 앞을 어떤 상황 속에서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암담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큰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건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먹어야 될지 막아야 될지 대한 이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갈등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지금 다른 모습이다. 완전히 다른 반전의 모습이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힐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티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길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었던 일들을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주님이 역사하셨던 수많은 표적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인생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구약시대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불안한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염려하며 불안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가장 이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놀라운 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더 많이 인격적으로 모시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렛츠고 성령님 함께 하시죠. 늘 가실 때도 성령님 자리를 따로 모아놓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셨을 때 동일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인격적이신 분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 함께 가시죠. 내 직장에 함께 가시죠. 내 사업장에 함께 하시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람과 바다에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세상과의 관계를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넉넉히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우리는 사명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도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이잖아요. 또 남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건 제가 이렇게 한의원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의원에 가셔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저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님, 이번이 아버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이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면 손님, 고객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버님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는데 그분이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그렇게 불려야 될 때가 됐나 라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으면서 우린 세상에서 누군가로 인하여 지칭을, 때로는 호칭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당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바 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명자입니다 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원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이유가 뭘까요? 사명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계속 찬양했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교회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주님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호흡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일,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내가 지금도 연세가 많고 또 때로는 젊은이들, 때로는 각자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내가 지금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되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섬기며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직장을 다녀요? 왜 사업을 경영해요?
왜 내가 건강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하셨던 역사와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요한복음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승리자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낳아야 하지만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역할, 환경적으로 구성되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잘 되기를 밀어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이겼고 내가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려고 가는 삶이 아니래요. 이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내가 이김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에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서 이김을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온다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긴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그 은혜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히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합니다.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었노라. 내 삶에 다가오는 환난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 이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동일한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사명자로 승리자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